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기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은 뭐 이를테면 성령이라고 하는 나무에 그런 9종류의 열매가 달린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 안에 한 열매 안에 그런 9가지 맛이 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랑, 희락, 화평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이런 열매가 맺힌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그런 9가지 성품이 내 안에 조금 어떤 것은 더 건강하게 아직 어떤 것은 조금 약하게 그럴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다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열매의 9가지 색깔, 맛이라고 말할 때 가장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절제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이래서 절제가 맨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절제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거스르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지만 거스르는, 내 육체가 하고 싶은 어떤 것을 거스르는 힘, 또는 내 감정, 내 의지가 하고 싶은 어떤 것을 거스르는 그런 힘을 절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 9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절제가 가장 마지막에 언급됐을까? 그것은 아마도 그 절제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갖추기에 가장 어려운 능력이기 때문에 아마 절제가 가장 마지막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본문 11절, 12절을 보세요. 바로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땅이 부패하였는데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왜 이런 모습이 됐을까? 부패하고 악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여러분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인간이 타락하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서 다시 말하면 그 인간에게 절제라고 하는 그 기능이 거의 없어진 존재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훼손된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나빠진다고요. 자주 예를 들지만 그저 음식을 상하게 하려면 일부러 상하게 하고 싶게 하겠습니까만 그냥 놔두면 상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우린 나빠지게 되는 그런 우리가 훼손됐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거기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훼손돼서 나타나는 악, 부패, 죄악 이런 것들이 정말 심각한 이유는 그게 회복하기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5절이나 11절, 12절에 보면 등장하는 단어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가득했다. 모든 것이 그랬다. 항상 그랬다. 온 땅이 그랬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제 인간들이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나빠지고 부패하고 그 안에는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이제 이런 것으로 가득 차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밖에 내놨을 때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직은 먹을 수 있어 이럴 수도 있지만 이젠 더 이상 조금이라도 먹으면 큰 병이나 이렇게 완전히 회복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그 인간 세상이 인간에 의해서 이 훼손된 여러 가지 모습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래요. 이 한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후회하셨다 이런 뜻이고요.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슬퍼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이 그 상황이, 그 모든 죄와 부패가 진행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분이 후회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괜히 지었는가? 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언뜻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그냥 당신 혼자서 막 분노하고, 우리가 그냥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사실은 많은 부분 부모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어떤 잘못하면 그 아이가 모든 책임이 있듯이 막 질책하는 그런 분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이 속에는 당신을 향한 자책의 마음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이게 자칫 쓸어버린다라는 것만 보면 하나님이 혼자서 막 지금 화내고 어떤 의미로 신경질을 내고 이러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단어에 어떤 것이 있어요. 내가 창조한 사람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부패되는데 이것을 내가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돌이킬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끝날이 이제 내 앞에 이르렀다.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멸하려고 한다라고 노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기다림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내가 기다릴 수 없다. 돌아오기를 바랐지만 돌아올 수 없는 상태까지 되었다. 더 이상 내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단어가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할 수도 있죠. 뭐 우리가 요즘 컴퓨터로 말하면 포맷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 상태로 돌리겠다. 이게 창조자가 하니까 정당한 것입니다. 나치가 유대인들을 보고 이런 인간들은 세상에 존재하면 안 돼. 그래서 아우슈비츠를 통해 가지고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드신 그분이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정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때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당신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뭐 자기 기분대로 하시는 거 아닌가.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저떻게 말해도 그냥 자기 뜻대로 다 하시는 것 아닌가. 폭군이 아닌가, 심지어는. 또는 도대체 그럼 그렇게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불편하고 뭐 어쩌면 염려도 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만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알아서 잘 하셨을 것입니다. 당신께서 충분히 알아서 잘 하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볼 땐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확실한 게 있어요. 그들, 지금 노아와 그 가족을 8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매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어떻게 된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억울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진 몰지언정, 아 내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긍휼을 구할진 모를지언정 말입니다. 불확실성은 이 세상에만 있는 것입니다. 훼손됐기 때문에 이 세상 이후에 그것이 어떤 세상이든 그 모든 것은 아주 명확하고 확실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모든 것이 명백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차등이 있겠습니까? 차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분하고 십자가 옆에서 바로 구원받은 그 강도, 일생을 강도처럼 살다가 그 바로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하고 하나님 나라 가니까 똑같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뭐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 나라도 그게 있으면 또 그 안에 또 시기와 질투가 있는가? 차등은 있지만 시기와 질투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가 너무 명확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강도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바울이 높임을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공평한 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다 다르게 대하는 것이거든요. 가장 그에게 합당하게 대해주는 것이 공평한 것이고,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천국도 그럴 것입니다. 거기 시기와 질투만 없을 뿐이지. 왜? 명확하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여러분 16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장면은 뭐냐 하면 우리가 소위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그 비유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있었고 그 집 앞에서 정말 가난하고 먹지 못하고 죽는 그런 나사로가 있는데 그들이 그 이후에 죽고 나서 어떻게 됐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부자는 음부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23절부터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 자기 집 앞에서 정말 그 헌대를 갖다가 핥으면서 죽어간 그를 보면서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조금이라도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참 괴롭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긍휼을 구해요. 그렇지만 억울하진 않아요. 알겠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살았던 그때 나름대로 그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멋지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남들을 지배하면서 사는 거라고 생각했고 소위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명확한 세상에 와서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맞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힘들긴 하지만 억울하진 않은 거예요. 힘드니까 긍휼을 구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영적 의문들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의문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건 왜 이럴까라고 하는 의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도대체 이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의문은 괜찮지만 그 의문을 갖는 출발점은 어디여야 하냐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내 지혜, 내 지식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출발점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이해의 정도라는 게 결국 뭡니까?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경험했던 것들, 배워왔던 것들, 그것들이 조금 적용된 것들, 그 범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나는 옳고 그가 틀려서?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는 맞는데 그가 틀려서가 아니고 그가 살아온 그 삶의 역사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하지도 못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의문을 다룰 때는 자칫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럴 수 있어요. 이제 좀 성인이 된 자식이 지금까지 부모가 어쩌고 저쩌고 말했을 때 그냥 다 그런 줄 알고 살다가 보니까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충돌하는 분위기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굳이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의 분위기? 내가 조금 공부하는데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해가지고 수학이 잘못됐거나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내 이해가 부족한 것이죠. 내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냥 지나가죠. 나중에 지나가고 나니까 그때 그 인수분해가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함수가 되는구나. 나중에 알게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는 지금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하고 지금 이해되지 않는 것은 심지어 잘못된 것이고 이건 우리가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기 아기에게 모든 걸 다 이해시킬 수 있습니까?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왜? 사랑이 부족해서 하지 않는 것입니까? 또는 아이보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이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해시키지 않습니까? 아니죠. 왜 이해시킬 수 없습니까? 그 아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읽는 이사야 5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너희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다시 말하면 그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답답함은 점점 적어집니다. 욥 이야기 잘 아시죠? 욥이 사실 우리가 보더라도 좀 이해할 수 없게 욥이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욥은 다 이해할 수 없었죠. 다 알 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와 이론을 말하면서 아닌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새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또 나름대로 뭐라고 말하지만 언뜻 그 단어 문장만 읽으면요, 욥의 얘기도 다 맞는 것 같고 새 친구 얘기도 나름 다 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다가 이제 그 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확 하십니다. 그 욥기가 42장에서 끝나거든요. 그 모든 것을 다 들은 이제 욥의 이야기가 42장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42장 1절부터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보세요.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욥이 이제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말하겠고 주님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젠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제가 회개합니다. 그래요. 뭘 거두어드리겠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걸 갖다가 거두어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지금까지 뭔가 안다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안다고 말했던 그 모든 것을 거두어드리고 제가 회개합니다. 이 회개는 뭐예요? 어떤 누굴 살인하고 뭐 이런 걸 회개한다는 게 아니라 저의 교만을, 제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제가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랬던 그 모든 것들을 제가 거두어 드립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지금 위축되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를 알면 알수록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에서 때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하셨을까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내가 지금 다 알 수 없지만 그 뭔가가 있겠다라고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영원한 분이시며 참된 사랑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고백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것들이 불확실하지만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그의 긍휼과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읽은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면서도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아,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너희들을 지킬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항상 그의 긍휼과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아까도 읽은 것처럼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쓸어버리겠다, 모든 것을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것들을 지었다는 그 사실을 내가 참 한탄한다,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 다음 바로 8절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냥 끝나진 않아요. 17절도 보세요. 여러분,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할 터인데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는 언약을 남겨놓겠다, 다 끝내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이 마음을 가장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드러낸 곳이 이사야 6장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이사야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택하시고 그를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러시거든요. 네가 가서 말해도 그들이 잘 듣지 않을 거다 이래요. 그걸 좀 역설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소리예요? 다 멸망하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 내가 그루터기, 다시 말하면 거룩한 씨는 남겨놓을 거야. 왜? 그분은 결코 당신이 꿈꾸시고 계시는 당신의 나라, 창조의 완성, 그것을 포기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시대에든 거룩한 씨를 남겨두셨죠. 오늘 노아를 남겨두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남겨두시고 요셉을 남겨두시고 모세를 남겨두시고 그 사사들을 남겨놓으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남겨놓으시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이런 사람들을 남겨두셔가지고, 다시 말하면 거룩한 씨들을 끊임없이 그 세대마다 모든 그 악한 시대에도 남겨두셔가지고 당신 나라의 완성을 향한 그 진행을 멈추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건, 거룩한 씨의 역할이란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또는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거룩한 씨는 먼저 선택받아야 한다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받는다는 사실을,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냐면 정말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다고 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하면 됩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휩쓸릴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지금 그 자리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내가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혹시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기뻐하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 그리고 맞다면 여러분, 네라고 대답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능력의 유무 때문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것을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는 첫 번째가 아니거든요.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 아시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네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선택했었다. 그래요.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 하죠? 나는 아이처럼 말할 줄도 모르고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너는 네가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어떤 의미냐면 내가 다 안다, 이런 뜻입니다. 내 말을 내 입술에 두었으니 너는 내가 가라 하는 곳에 가고 내가 말하라 하는 것을 말하고 내가 하라는 것을 행하라. 그러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랬을 때 이사야가 뭐라 합니까? 사실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이사야가 네, 저 같은 자라도 보내실만 하시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럽니다. 그것이 선택받는 것이고, 여러분, 선택받았다는 것이 선택됐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왜? 선택받은 것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선택되는 것입니다. 선택받았어도 선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우리 자신에 의해서. No,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선택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선택돼야 그 사람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신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레미야로 우리에게 기억된 것, 모세가 모세라는 존재로 우리에게 지금 기억되고 있는 것, 이사야가 이사야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택받은 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자기가 네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라고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다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는가?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분명히 도움이 되는가? 라고 한다면 네라고 대답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노아 시대에 바로 노아를 거룩한 씨로,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통로로 선택하셨는데, 그렇게 노아를 구원의 통로로 거룩한 씨로 선택하시면서 그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방주였습니다. 배를 짓게 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16절까지 쭉 보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소소하게 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나무로 어떻게 만들고 무엇으로 붙이고 창은 어느 쪽에다가 어떤 식으로 내고 다 말씀하시고요. 또 18절에서부터 보면 어떤 식으로 어떤 동물들을 어떻게 끌어들이고 음식은 어떻게 준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뭐 했게요? 여러분 22절 보세요. 노아는 그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시대에
여러 모습으로 남겨두셨던 그 거룩한 씨의 절정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모든 거룩한 씨앗들이 다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노아도 뭐 완전한 자라 그렇지만 이제 뒤에 가면 뭐 이런저런 실수하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다 이런저런 실수가 있었습니다만 완전하고 영원한 거룩한 씨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은 물론 당신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구원의 방식으로 결정하신 최종적인 구원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노아의 방주를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전적으로 당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겠다고 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고 우리는 그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 시대에는 구원의 도구로 방주를 사용하셨는데 예수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이게 언뜻 들으면 그 가나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뭐 이렇게 참 되게 좋은 단어인데 이제 요즘 좀 시니컬하게 어떻게 사용하는 단어가 됐냐 하면 요즘 이제 교회들이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문제들도 많고 그러니까 나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다. 그래서 요즘 이제 가나안 성도가 늘어난다. 이제 이런 뭐 그 우스갯소리도 아니고 사실 슬픈 얘기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난답니다.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그건 속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교만한 것이거나 아니면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거나 별로 가고 싶지도 않고 뭐 요즘 힘들고 그런데 뭐 교회도 문제 많다니까 그래 교회 그런 거 안 나가고 그냥 뭐 예수만 믿으면 되지.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방주 뭐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영원하지도 않고 그 어떤 시대에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완전해야 된다면 큰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들어가면 그 완전함이 깨지거든요. 제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라는 데가 완전해야 된다면. 완전한 교회는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애쓰는 그런 교회들은 지금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함부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공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땅에 분명히 많은 교회들이, 꽤 많은 교회들이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땅에 네가 거룩한 씨의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도 그 부분을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룩한 씨앗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결코 완전하지 않지만 먼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완전하지 않은 것을 서로 정죄하고 이르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조금씩 성숙하고 성장해가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길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방주가 완성되고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노아가 벌써 100년 가까이 그 얘기를 했고 이제 정말 비가 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긴장하고 나도 들어가야 되겠다고 들어갔겠습니까? 안 그랬다는 것이죠. 배가 그 산 꼭대기에서 그 배를 지었거든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겠습니까? 비가 온다고 지금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막 뛰어 들어갔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뜻도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자신들의 죄가 그것이 죄라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거든요. 이 시대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럼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을 보십시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그냥 거기에만 마음을 쏟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하였는데 내가 다시 오는 그때도 그러할 것이다. 당신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을 이제 정말 창조의 완성을 향한 어떤 마지막 순간인데 그때도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로 많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탄식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서는 그런 말씀도 하셨죠. 너희들이 어떻게 뭐 좀 구름이 많아지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비가 오겠구나라고, 그냥 이렇게 날씨나 이 세대는 그렇게 구분할 줄 알면서 지금 이 시대가 악하고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무심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탄식하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뭐로? 거룩한 씨로 살아가라고. 그 거룩한 씨로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아니면 뭐겠습니까? 왜 이 땅에 두셨겠습니까? 보시면서 한탄하시면서 난 네가 좀 돌아섰으면 좋겠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남겨두셨겠습니까? 적어도 여기 있는 우리들은 거룩한 씨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씨로 살아가는 것은 이제 뭐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 세대를, 이 시대를, 이 세상을,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면서 기쁘다고 웃으실 것 같습니까? 왜 그러니? 라고 한탄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지금 무엇을 찾으시겠습니까? 거룩한 씨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이 거룩한 씨로 살기를 자원하고 그 씨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것만이 그분의 탄식이 없어지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후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깊은 마음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잠시 이 세상을 좀 가만히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세요. 탄식이 나오는 세상이 맞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핥히고 가진 자들은 더 갖겠다고 하고 그래서 갖지 못한 자들을 더 누르고 이젠 그들을 계급처럼 자신들이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런 세상으로 점점 돼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겠습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분의 탄식을 누가 덜어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들조차 바로 그 질서 속에서 앞에 서겠다고 뛰어다니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탄식이 어떻게 없어지겠습니까? 우리 잠시 이 세상과 그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이제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이 지금도 탄식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없애버릴까를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씨앗들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다는 뜻일 겁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힘을 받아 남들보다 더
부자되고 높아지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맺힐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능력보다, 내가 좋고 싫음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디에서 필요로 하시는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도록, 그때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신비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바라보시며 네가 참 나의 탄식을 멈추게 하였다 라고 칭찬 듣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